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성경 잘 외는 아이였어요. 성경 암송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제 이름은 기억 못하고 성경 잘 외는 아이, 성경 잘 외는 아이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면서부터 이 암기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분량이 넘치더라고요. 스케줄이나 사람의 이름을 제가 이제 전화번호나 일정을 수첩 없이 지냈었거든요.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은 입력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딱 했는데 그날부터는 입력이 되질 않아요. 사람을 만나도 누군지 잘 모르고 이름 기억 못하고 그래요. 기쁜 소식 교회 제가 2번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올 때까지 몰랐어요. 여기 오다 여기 왔던 교회네. 그리고 2번이나 왔어. 2줄 와서 서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때 와서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본문을 보냈는데 했던 설교 또 하면 어떡하지 좀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여러분은 기억력이 잘 없으시죠.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들으시면 들리고요. 또 혹시 들었던 설교라고 해도 자세히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포도주 같아서 들을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조심스러운 설교예요. 제가 젊어서 목회할 때는 이런 류의 설교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간증 설교. 간증 설교는 참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랑하니까. 근데 자랑이 아니면 간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증 설교를 잘못 듣게 되면 시험 들어요. 저 목사 와서 무슨 설교는 안 하고 자기 자랑만 들었다고 갔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설교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랑을 빼놓고 간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자랑으로 들으면은 이 설교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오늘 하여간 마음껏 자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하면 시험 들 만큼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 복이 어느 길로 왔느냐, 그걸 간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길을 가면 누구나 그 복 받는다 하는 그 얘기인데 그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실 수 있는데 시험 드시는 분 한 사람도 없고 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얼만큼 받았나? 다윗만큼 받았어요. 초장부터 강도가 세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늘 모자라고 불만스럽고 그러는데 난 부족한 거 없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데 더 말 안 되는 소리 넘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저는 좀 과장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나도 다윗 맞지 않은데,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게 없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나이도 조금 들어가면서 부족함을 못 느끼고 내 잔도 넘친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복을 받았어요. 그걸 이제 간증하려고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28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제 복을 사람들은 다 행운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복은 복권, 로또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복권 맞은 확률은 정말 번개 맞을 확률이잖아요. 로또처럼 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로또가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어떤 재수 좋은 사람 복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그 길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복을 운에다 걸지 않고 길에다 까셨어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다 받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못 받아. 이게 공평한 거예요. 가면 받고 안 가면 못 받는 거. 내가 안 준 게 아니야. 네가 안 가져간 거지. 그래서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복을 받았어요.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수고해서 먹고 사는 일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저희 교회는 이제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 중에 하나가 원로 제도를 없이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은퇴하고 제일 후회하는 거. 그 내버려 둘 걸. 여러분 원로 목사가 되면 뭐 원로 장로님이야 이름밖에 없는 거지만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은퇴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은데 교회한테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싶어서 그 원로 제도를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은퇴했는데도 내가 교회 폐 안 끼치고 자식들 신세 안 지고 기대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식 폐 안 끼치고 교회 덕 안 보고 그냥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니까 제가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파트 하나 주세요. 우리 마누라 13번 이사했어요. 나이 들어서 70 넘었는데도 방패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파트 주세요. 45평. 손주들 와야 돼요. 제가 지금 45평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예, 교회가 사준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는 어쨌든 그것이 됐어요. 또 기도했어요. 저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손주가 6입니다. 손주 용돈 주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 용돈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게 참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토를 달았어요. 많이. 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줘? 이럴 때 애들 말로 가오가 살잖아요. 그 할아버지 기쁨이거든요. 애들이 이뻐서 많이 주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거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손주들 보면 용돈 주게 해주세요. 제가 그게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큰 손녀딸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제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 썼죠. 할아버지가 입학금 내주마. 그래서 제가 입학금 내줬어요. 그리고 전달식도 했어요. 설날 다 모였을 때. 그리고 딴 놈도 다 주마. 내가 죽어도 주마.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그 여유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뭐 몇천억 가진 사람, 뭐 몇백억 가진 사람 부럽지 않아요. 나도 손주 입학금 줄 수 있는데, 용돈 내가 볼 때마다 줄 수 있는데 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했어요. 친구들 만났을 때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밥값 내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교 수료하다 은퇴하셨는데 가난하셨죠. 65세 은퇴하시고 7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8년 동안 집 밖을 안 나가셨어요. 은퇴한 후에. 그래서 아버지 가서 친구들 좀 만나지.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그러시지. 그랬더니 야, 친구 만나면 차 마셔야 되잖아. 밥 먹어야 되잖아. 우리 아버지는 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참 그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까지 그러고 살고 싶진 않아요. 나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만났을 때 야, 오늘 내가 살게. 오늘 내가 밥값 낼게. 친구 만났을 때 밥값 낼 정도의 여유는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주셨는데요. 친구들 만났을 때 밥값 낼 수 있고 그게 부담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욕도 먹을 건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골프 치게 해주세요. 나이 들어서 은퇴했을 때 이게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또 몸도 약해지고 쉬워서 놀이가 있어야 돼요. 좋아서 다니는 놀이가 있어야 되는 건데
늦바람이 들어서 제가 60 다 돼서 골프 시작했는데 저는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항암하면서 4번을 졸도했어요. 먹지 못해서. 졸도했는데 기운 차려서 밥을 먹으면 걷더라고요. 밥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어제까지 졸도하다가 오늘 밥 먹어서 걸었어요. 그럼 저는 골프장 메고 골프장 갔어요. 4번 졸도하고 4번 골프장 가고. 근데 우리 아내도 말리지 않았어요. 당신 골프 치다 죽어. 병원에서 죽지 말고 골프 치다 죽어. 그러는데 그게 사실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유가 있어서 다닐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넘쳐요. 더 욕심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부담 안 줘도 되고 교회 원로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밥 사주고 뭐 할 짓 다 하고 손녀들 용돈 주고 학비 주고 그러니까 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복을 저는 받았으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제가 77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꽤 됐죠. 47년 차 들어섰나 되는데, 이제 70 넘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인다. 이거 돌기 전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치매가 왔다든가 뭐 그러면 모를까 제정신에 한 50년 가까이 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쉽게 말하면 우리 마누라 참 이쁘다 하고 늘 감동한다는 건데 그거 쉽지는 않죠. 우리 아내가 절 볼 때 그런 마음인 줄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자신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돼요. 저 마누라 만나서 40년 산 게 참 큰 평생의 복이다. 그래서 그 아내 만나서 아이 낳고 가족 화목하고 가정을 잘 돌봐줘서 했으니까 저 여자 만난 게 내 복이지 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건 제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못하는 건 그건 지 복이고 나는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복은 아니다 싶은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여기까지 됐어요. 셋째,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자식들이 상에 둘렸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에요. 상에 둘렸다는 것. 저는 아들만 셋인데요. 참 감사한 게 아들, 며느리, 손주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게 지난 월요일 날 19일 날 완성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도 은근히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사부자가 반경 15분 내에 다 함께 모여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는데 지난 19일 날 큰아들이 우리 집 앞동으로 같은 아파트 앞동으로 이사 와서 완성이 됐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우리 집에서 15분 거리에 딱 있어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 사이들 집도 또 길 하나 건너서 맞은편 동에 있으니까 사부자가 같이 사는데 사이가 좋아요. 아이들이 늘 사내 자식인데도 전화를 자주 해요. 아이들이 전화하면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전화 받았을 때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전화를 해서 왜 전화했냐? 그냥 사내 자식들이 아이한테 뭐하러 그냥 전화를 해요? 하나 이유 없이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 우리 막내 자식은 좀 버릇이 없어요. 애비보드 밥 먹었어? 그래요. 난 그 말이 그렇게, 이건 내 복이다. 40 넘은 자식이 70 넘은 지 애비보러 아빠 밥 먹었어? 어디가? 뭐해? 그냥 전화했어. 이런 전화 받고 살면 괜찮죠. 전 딸이 늘 있고 싶어 했는데 딸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딸 노릇하는 놈은 주셨어요. 아들만 있으면 딸 노릇하는 놈이 있대요. 우리는 둘째 놈이 그래요. 키가 183인가 그러고 요즘은 좀 날씬해졌는데 한 100kg 나갔었거든요. 이게 아직도 보면은 걔는 그냥 아빠예요. 아빠 이러고 와요.
그러고 와서 비벼대요. 좀 징그러운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몇 년 전에 마트에 갔다 지들 부부하고 우리 부부가 만났어요. 저 엄마 아빠 보더니 좋다고 사람들 많은데 아빠 오더니 비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더라고요. 좀 산적 같은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비벼대고 그러니까 근데 자랑스럽더라고요. 그게 참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둘째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섯째 손주가 지금 5학년인데 여섯째 손주가 지금 돌 지난 게 하나 나왔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애를 너무 이뻐하니까 매일 가요. 매일 참새방앗간에 어느 날 다니다가 아휴 우리 며느님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들어닥치니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좀 자제하려고. 근데 그 자제가 안 돼요.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아들 며느리가 아파트 문 번호를 바꿔놨더라고. 자기 엄마 생년월일로. 그 헷갈려서 먼저 할까봐 엄마 생년월일로 해놨으니까 그거 누르면 돼. 괜찮죠? 괜찮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르고 다니더니 어느 날부터는 누르지도 않아. 왜 안 누르냐 그랬더니 지문 등록을 했대요. 총 누르면 들어가요. 나도 해줬어요. 여러분 아들 며느리 집에 지문 등록하고 그냥 누르고 들어가면 되는 거 이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애들이 손주들 다들 그래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다 소용없다고. 근데 아직 우리는 다 여섯이 다 소용이 있어요. 우리 대학교 간 큰 딸도 그 손녀 딸도 이렇게 800여가 와서 누워요. 할아버지하고 뽀뽀해요. 좋다고 그러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상에 둘린 자식은 이 복 받았죠. 이 복 받았어요. 애들이 잘해줘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아들이 사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 제일 부러웠어요. 우리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아들이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차 사주고 은퇴할 때 아파트 사줬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석하셨거든요. 은퇴하신 후에. 올 때마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사줬다고.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알아요. 그래. 그 얘기했나? 그래. 그러지 말고 써붙여요. 그래서 뭐라고 써붙일까? 아들이 사준 차.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예요? 딸이 사준 것도 좋지. 아들이 사준 차 타고 다니는 게 그거 얼마나 부럽더라고요.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는 참 최고야.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새끼들도 있다면 나 차 좀 사주라 그러세요.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치앙마이 겨울에 그때 한 달 가 있을 때인데 우리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차 사다 놨어. 차 사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니까 빨리 사준 거예요. 땡겨서. 차 사다 놨어. 아파트 주차장 갖다 놨어. 하고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요. 벤츠. 벤츠를 사다 줬어요.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좋죠. 요즘 애들이 차 살 때 하차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승차감을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은 승차감을 안 따지고 하차감을 따져요. 근데 지금 뭔지 모르는 사람 계시죠, 여기? 하차감이 뭔지 아세요? 내릴 때, 벤츠. 이게 하차감이에요. 나 벤츠 타는 여자야. 나 벤츠 타는 남자야. 이게 하차감이에요. 근데 저는 벤츠가 하차감이 좋은 차게요? 안 좋은 차게요? 안 좋은 차예요, 저한테는. 벤츠 사다 놔서 야 내가 저걸 어떻게 타고 다니냐 교인들이 뭐라 그럴 텐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텐데 또 타고 다녀야지 아들이 사줬는데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 이실 줄거 했어요. 애들이 사준 거니까 좀 봐달라고. 와 댓글 엄청 달렸어요. 그중에 참 기억에 남는 댓글 존경했었는데 미치겠더라고. 내가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도 속으로 그래서 아예 존경하지 말아라. 난 타고 다닌다.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뭐 존경받으려고 아들이 산 사람 타냐? 벤츠 타고 다녀요. 좀 불편하기는 해요.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좋아요.
아들이 차도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고 더 좋은 거는요, 상에 둘린 자식은 자기들끼리도 친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친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 타던 차는 아내가 은퇴할 때 사준 차예요. 교회버로 차 사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사줄게 하고 사줬어요. 좋은 차 사줬어요. K9. 괜찮지. 그래서 팔려고 그랬더니 아까워요. 아직 쓸만해서.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아빠 그거 큰형 줘. 큰형 줘. 그냥 차 팔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 K9 형 줘. 근데 기쁘더라고요. 그거 나 줘. 그런 놈이 없고 형 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큰아이를 줬어요. 그 둘째가 주라 그랬으니까 둘째는 문제가 없는데 셋째가 걸리더라고. 그래서 셋째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야, 그 형 줬다. 큰형 줬다. 밤낮 큰형만 챙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다음에 있으면 너 줄게. 그랬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큰형이 좋은 차 타면 난 좋지. 잘하셨어요. 큰형이 좋은 차 타면 난 좋아.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러고 사니까 내가 그 시편 128편에 있는 복을 다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은퇴한 지 8년차 되는 목사예요. 은퇴하고 교회를 완전히 다 떠났는데 원로도 안 하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할 일을 주셔요. 에스겔 선교회라는 선교도 하고 또 뜻밖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도 하고. 제가 셀럽이에요. 아시죠? 예. 제 나이 또래에서 저만큼 구독자 가진 사람 많지 않대요. 그래요. 그거 하면서 선교회를 시작했는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에스겔 선교회에다 후원을 해요. 나 짜장면 사 먹으라고. 그게 하는데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우리는 그 선교회의 후원자 관리를 안 해요. 그냥 누구가 통장에 계좌번호만 넣으면 넣어요. 이름은 찍히지만 누군지 나는 몰라요. 연락 고맙습니다라고 어느 땐 큰 돈을 보내도 고맙다 인사도 못해. 모르니까. 제가 제법 큰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니까 선교할 때 원 없는 선교를 했거든요. 하고 싶은 선교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 좋은 시절 다 갔다 싶었는데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큰 교회 목회할 때 못지않게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그러고 사니까 부족한 거 없어요. 여기까지 할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설교예요. 어떻게 그 복 받았냐? 김 목사는 어떻게 그 복 받았어? 제가 높은 뜻 순위교회를 개척할 때 세운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겠다.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 이제 이게 승부였어요. 숭의교회를 개척할 때 숭의여자대학교 강당을 빌렸어요. 제가 동안교회 목회하다가 숭의교회 개척할 때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김 목사가 큰 물줄을 붙잡았다더라. 거기 이사장님이 엄청난 부자셨거든요. 100억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루머가 막 돌아다녔어요. 제가 제 그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제목 아주 근사하게 잡았어요. 큰 물주와 조물주. 그러면 제목 속에 글이 다 있잖아요. 내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큰 물줄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100억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 보장받았습니다. 훨씬 더 큰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잡은 물주는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잘 썼죠? 근데 제가 글이 아니에요. 그건 제 정말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저한테는요, 큰 물주들이 참 많았어요. 물주감이 많았어요. 높은 데 숭의교회를 개척하니까 교인들이 저에게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니까. 그런데 개척하면은 교회가 돈이 많이 들어가야 초기에 할 일이 많잖아요. 부자 교인들이 돈 엄청 갖다 주더라고요. 그 돈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부자들이 큰 돈 가져오면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그걸 받지 왜 안 받아요?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다 봤죠. 다 봤죠. 저 엄청난 돈 받아봤어요. 저는 1,000억까지 받아봤어요. 여긴 강남이 돼서 안 놀라네. 아마 1,000억 받은 목사 쉽지 않을걸요. 예, 어느 기업의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자기 주식을 나한테 다 맡기고 가셨으니까 그게 1,000억 되더라고요. 예, 받죠. 쓸 때 많으니까. 안 받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지킨 게 있어요. 1,000억을 가져오는 사람이나 몇 억을 가져오는 사람이나 과부의 엽전 2푼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큰 돈 가져왔다고 특별 대우하고 뭐 그거 없다. 이제 그거는 저였어요. 같이 일하고 동력자로서는 쓸 수 있지만 1,000억을 줬다고 저 사람 있으면 이제 내 먹기 편하겠네 하고 거기 기대고 그 줄 서는 일은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조물주를 믿는 사람인데 큰 물주 정도에 넘어가겠냐? 근데 그 믿음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복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아들 자랑으로 넘어가는데요. 큰 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이제 수능도 고득점자고 뭐 쉽게 말하면 뭐 스카이 대학 군에 들어가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거기 아이였어요. 제가 그때 포항 한동대학교를 다녀왔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학교에. 그래서 우리 아들도 여기 학교 다니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그 학교에서 가졌었어요. 우리 큰아들한테 야, 너 한동대 가는 건 어떠냐? 이게 사실은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갈 만한 아이를 한동대 가라는 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결국 한동대를 갔어요.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줘가지고 혼났어요. 근데 하여간 거짓거짓 부리고 한동대를 갔어요. 보내놓고도 조마조마했어요. 얘가 실망해가지고 괜히 왔어. 아버지 말 들었다 실수했네. 이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집에 올라올 때마다 학교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학교 너무 좋아요. 교수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한동대는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해요. 아이들이. 근데 우리 아이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겠다고 자기 피아노 반주, 예배 반주 자청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다닐 만큼 오기만 하면 학교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1학기 마치고 2학기 등록할 때가 됐는데 저한테 와서 쭈뼛쭈뼛 아빠 재수하면 안 될까? 이게 예상 안 했던 문제잖아요. 실망하거나 괜히 왔어 잘못했어요 이랬으면 이 자식 이제 재수하겠거니 예측하는데 늘 학교를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당황해서 왜 학교 문제 있냐? 학교가 뭐 너 싫으냐? 그랬더니 아니야 학교 너무 좋아. 학교는 너무 좋아. 그런데 왜 재수를 해? 얘가 학교는 좋은데 예수 믿고 사는 건 좋은데 세상에 나가서 길이 없는 거예요. 한동대는. 한국은 어느 학교 나왔냐? 선배, 학연, 인연, 지연 이게 끄는데 한동대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세상엔 대책이 없는 거랑 여길 가면은 길이 환한데 그러니까 믿는 건 좋은데 대책이 없으니까 서울대 가겠다, 연대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랬더니 이놈이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재수하겠다 그렇게 하면 시켜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시켜주지. 이놈이 기도하겠다고 배낭 메고 사흘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이틀 만에 응답받고 뛰어내려오셨어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도 참 기가 막혀요. 애가 그걸 보고 자기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인류대학 가는 일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기 가면 길이 확실하니까 그건 보장된 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기는 좋은데 안 보이니까 믿는 데는 좋은데 사는 데는 이게 좋다 싶어서 가는 거니까 너 도움을 구하러 나한테 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화 있을진저. 놀래가지고 튀어내려왔어요. 그리고 한동대 갔어요. 한동대 갈 때 제가 애비로서 근사한 얘기해 줬어요. 애비는 아빠는 네가 학교 덕 보는 거 싫어. 학교가 내 덕 봐야지. 네가 선배 덕 보는 거 싫어. 후배들이 네 덕을 봐야지. 너는 하나님 덕만 보면 돼.
네가 하나님 덕 보고 살아야지 학교 덕 보고 선배 덕 보고 사람 덕 보고 살려냐? 근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동대를 졸업했어요. 유학을 가겠다고 10개 대학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기도해 달할 때가 저는 제일 기뻐요. 아버지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10개 대학을 뽑아가지고 아버지 요 대학은 내 실력에 맞는 대학이에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조금 낮은 대학도 뽑아놨어요.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내 실력보다는 조금 버겁지만 요 대학도 기도 제목에 넣어놨어요. 10개예요. 내가 기도해 주마. 100번 기도해 주마. 전 그런 기도 부탁받으면 기도문을 써요. 그리고 발을 정자 써가면서 기도해요. 100번 하려고 기도했어요. 어느 대학 갈게요? 제일 위에 대학 갔어요. 갈 수 없는 대학을 갔어요. 어차피 자랑한다고 전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냥 다 얘기해도 되죠. 예, 콜롬비아 대학을 갔어요. 경제학과를 갔어요. 거기 박사과정을 하는데 거기도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들어간 거는 거기가 아니라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무슨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1년에 6명만 뽑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거기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예요. 거기 들어갔어요. 미국의 수재들도 못 들어가는 데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어요. 한동대 나와가지고. 괜찮죠? 졸업을 해서 그래도 요즘 교수 되기 참 어렵잖아요. 교수 되기가 참 어려운데 쉽게 걔는 포닥도 하지 않고 그 KD 하이스쿨 교수로 돼서 교수를 잘했어요. 근데 그 대학이 너무 좋은 대학이에요. 그 선배 교수님들이 후배를 그렇게 잘 밀어주더라고요. 연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연구비도 잘 지원해주고 그래서 야, 너 너무 좋은 학교 같다. 학교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아빠 서울대학에서 오래. 저희 아이가 전공한 전공이 지금 굉장히 희귀한 전공이고 학교에 꼭 필요한 전공인데 그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지원하라고. 지원하면 당신 뽑힐 거라고. 근데 제가 참 엉뚱하게 이게 웬 떡이냐 그러지 않고 야, 사람이 얌체 없이 그 학교 덕을 얼마나 봤는데 서울대에서 오란다고 얌체까지 싹 의리 없이 가냐? 그전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그렇지. 그리고 안 갔어요. 우리가 이런 집안이라고. 예, 안 갔어요. 이게 신세 줬는데 그냥 자기 좋다고 홀딱 빠져나가냐, 염치 없이. 그래서 안 갔어요. 그냥 KD 하이스쿨 쓰려고.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에서 또 오라고 그랬어요. 당신 이번에도 뽑질 않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안 가니까. 근데 이번에도 안 하면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우리 아들. 써붙이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임명장을 받아다 주는데 임명장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네 아들이 서울대 갈 수 있었을 거라 아마. 그러면 거긴 보장된 길이 있지 않냐. 거기 나오면 다 선배들도 있고 학교 네임밸류도 있고 그러는데 네 아들이 날 믿더라. 그러고는 한동대를 가더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을 지금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러요. 그건 자기 실력과 사람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다 걸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을 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내는 목사예요. 그런데 목회 잘하다가 부목사지만 목회 잘하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아버지 나 옷가게 하면 안 될까? 옷가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빈티지 옷가게. 저는 그때까지 빈티지를 몰랐어요. 난 빈티지가 빈티 나는 옷, 거지 같은 옷 파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게 빈티.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영어더라고요. 빈이 와인, 포도잖아요. 에이지, 포도주가 오래된 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잘 만든 옷, 명품이 세월을 먹으면 더 비싸지는 거예요. 아무 옷이나 낡은 옷이 빈티지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옷이 세월을 먹고 거기에 역사가 붙고 스토리가 붙으면 명품이 되는 건데 그걸 하고 싶다고. 하고 싶으면 해라. 저는 야 목사가 무슨 옷가게. 저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만 주회장이 아니에요. 설렁탕 장사를 해도 성직자고 옷가게 사장을 해도 성직자지. 모든 직업이 성직. 그게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너 그거 하고 싶으면 해라. 제가 반대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를 도와줄 돈이 제게 그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파트를 담보 잡혀서 은행 융자를 내주고 그것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잘 모자라니까 장사 안 될 가게를 겨우 얻었어요. 근데 골목 속에 2층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가게를 시작했어요. 바꾸면 죽겠더라고. 그래서 야 아빠 연금 나오는 게 있으니까 좀 나눠줄까? 너 생활비 좀 보태주랴?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데 안 받을래.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이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가 안 되잖아. 우리 새끼들 괜찮죠? 다른 카드도 아니고 지 애비 카드인데 아빠 카드, 아빠 찬스 좀 쓰면 어때요? 쓸 수 있으면 감사하지. 그런데 그러면 자기는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믿고 기대다가 저는 내가 크지 못, 조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든 굶든 하나님께 승부를 걸겠다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못하잖아. 참 감사했어요. 이제 걔도 한 7년 차 됐는데요. 장사 잘하게요? 못하게요? 되게 잘해요. 걔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가게 열어서 지금 7년 동안 한 달도 적자보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오더니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서민갑부라는 거 있죠. 거기서 작가가 왔대요. 출연하라고. 우리 아들을 서민갑부에 나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고맙습니다 하고 안 나갔대요.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아직 갑부는 아니거든. 우리 집에서 갑부가 나온다면 아마 그 자식이 될 거예요. 장사를 잘하거든요. 이제 자기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빈티지 옷가게 하는 이제 동생들, 친구 또래들을 한 3, 40개를 모아가지고 난 아직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뭐 플리마켓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그런 걸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대박을 쳤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장을 열면 하루에 고객들이 지난번에는 뭐 6천 명이 왔다는가. 한꺼번에 못 들어가고 줄 서서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가 안 되잖아.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난 하나님께 승부를 걸게. 나 큰 물주, 너가 조물주, 여기 맥이 같아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나도 그 길을 갔더니 그 복을 주셨고 큰아들도 그 길을 갔더니 그 복을 주셨고 셋째도 뭐 둘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보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한심해요. 인간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거 5가지 잡탕이라. 그러니까 다신교가 되니까 속상하니까 야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 그 좋으면 그 신을 섬겨. 넌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과 세상을 한꺼번에 섬기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는데 제가 번역하라면 를자 안 써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마음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승부를 거기다 걸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 올인이라는 거 있었죠. 올인. 그게 도박 용어더라고요. 다 갖다 승부를 단판에 거는 거예요. 다 거는 거예요.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다시 플랜 B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요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하나님이 만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되면 내가 대책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되면 나도 다 계획이 있어요. 나 다 수가 있어요. 이루고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수를 쫓아요. 거긴 길이 환하거든. 거긴 아주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 하나님은 믿기는 좋은데 보이지는 않거든. 잘 믿어지지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승부를 걸 때는 거기다 걸고,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면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복은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 마칠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편애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 안 하세요. 공정하시죠.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다윗도 복을 받고, 김동호도 복을 받고, 우리 새끼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잘 믿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죽을 때까지 믿기는 믿으실 거예요? 몇 년 믿다 때려치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다 죽을 때까지 가실 거죠. 그렇다면, 포기도 안 할 거라면, 포기도 못 할 거라면, 포기하는 일을 겁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승부를 걸어야지. 이왕 믿을 예수라면 잘 믿어야지. 생명 걸고 믿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난 큰 물주에게 홀리지 않아. 도움과라 애굽으로 안 내려가. 세상식 안 쫓아가. 나는 좁은 길로 갈 거야.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죽지 뭐.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지 뭐. 힘들면 힘들게 살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길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증했어요. 내일은 여러분 다 간증하면서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면서 사는 우리 기쁜 소식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